오늘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실 때에 4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땅을 주겠다 그러셨고요. 두 번째는 자식을 주겠다 그러셨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아주 높여서 장대하게 해주겠다 그러셨고, 네 번째는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복을 받게 하겠다. 4가지 복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3가지 복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약속한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땅은 지금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땅 한 조각도 자기 땅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지금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것을 유산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놓으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로 하면 사람은 금방 잊어먹어요. 이 자식들에게도 말로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신앙의 표를 남겨서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언약의 표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대 자기 현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먹고 자기 즐기고 자기 살다가 죽으면 참 인생 재미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뭔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 산에서 돌아와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이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한 다음에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다 밟아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신나게 밟았죠. 이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들어가서 바로 이 막벨라 굴 앞에 상수리 나무 앞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장작 20년간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또한 그곳은 또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짐승을 맞대어 놓고 그 사이를 횃불과 연기로 탁 지나가시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의 언약은 지킨다라고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던 장소도 바로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소도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믿음이 성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목초지가 다 말라버리니까 양을 먹이고 풀을 뜯겨야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잠시 사느라고 헤브론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거쳐서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을지 우리가 혼동될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던 곳, 우리가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찾아가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굉장히 이제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다가 보람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여성이 죽은 횟수를 기억한 것은 여러분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일평생 나그네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여성 개척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90세에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믿음으로 이삭을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사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127세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또 여성 성도들은 모두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라는 사랑하는 아내이며 평생의 동지잖아요. 여러분, 평생 원수가 되면 안 되죠. 평생의 동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갔던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아픔과 시련을 겪었던 조강지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짝꿍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짝꿍을 남겨놓고 내가 먼저 가거나 그래요. 그 빈 공간, 그 허무함은 정말 슬프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피 울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 시신 앞에서.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안 되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분이 평생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뭐 바글바글 한다잖아요. 근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뭐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죽음이 있고요. 어떨 때는 참 힘들고 고생하다가 죽어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죽음이 있어요. 그분의 죽음은, 장례식장은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한 장에 긴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래요. 딱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냐면 사진 한 장 탁 찍어 놓는 그런 이미지가 딱 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죽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 좀 모자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 하려고 성실하게 살다 죽었다. 그러면 제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정 목사?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러면 제 인생은 끝난 거죠.
이거 잘못 산 거예요. 딱 한 장의 컷으로 그 사람을 딱 정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삽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잘 삽시다. 또 한번 하세요. 잘 죽읍시다. 예, 우리가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 정작 이 장례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매장할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런 땅을 산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자손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사라가 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면 자손들은 사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도 같이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라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왜 귀중하냐? 성도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죽음이에요. 자손 대대로 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평생 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저의 죽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표로 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할 수 있으면 참 축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근동지방은 습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금방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허락이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또 그 지역에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땅을 자손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땅을 구입해야 돼요. 근데 이 고대 농경사회는 땅이 단순히 팔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 땅에서 몸붙여 사는 것은 허락을 해주는데 땅을 팔지를 않아요. 이방인과 나그네에게는 땅을 팔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외국인에게는 땅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돌아가시면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묻을 데가. 그러니까 급한 대로 살고 있는 땅에 밤에 몰래 묻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890년에 돼서 정부가 저기 양화진에 외국인을 위한 무덤을 이제 만들어 줘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양화진에 선교사들 묻었던 곳을 파가지고 헤론 의사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묻어뒀다가 파내서 다시 이장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큰 어른으로 이 마을 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고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헷 족속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절하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땅을 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 가서 살아보면 돈이 있어도 외롭고요. 조금 지위가 높아도 외로워요. 자기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땅에 발붙여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그 굴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왜? 그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던 장소에 나의 아내를 매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 이제 사겠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론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드리겠으니 거기에 장사하십시오. 여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준다 그랬죠? 여러분, 장사꾼들이 말할 때 10,000원에 가져가세요 그래. 근데 여러분, 아니 10,000원을 받았으면 그게 왜 가져가는 겁니까? 돈을 주고 산 거죠. 이게 장사꾼의 상술이거든요. 10,000원에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사겠다는 것은 막벨라 굴이잖아요. 근데 에브론은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따로 팔지 않겠습니다. 살려면 한꺼번에 사십시오. 속뜻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 에브론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가격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에브론이 은 400세겔입니다. 여러분, 이거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에요. 완전히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은 400세겔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주겠다는 그 땅을 거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비싼 가격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염치 없이 명분 없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아요. 왜냐?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제외한 모든 거는 여러분, 공짜로 받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다른 것도 대충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러고 대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 대충 쓰면 안 돼요. 대충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거꾸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이 사역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정당하게 사례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셈법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놀다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유치원 교실에 놀러 갔다가 주일학교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 받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 준 거야. 목사님이 야단을 쳐갖고 애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치부에 도로 갖다 놓고 오라고, 네가 먹을 건 내가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목사님은 유치부 재정에서 사용된 것인데 왜 그것을 이유 없이 썼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것인데 자기 기분대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툭 주면 여러분,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뭐 크던 작던 작은 것에 무너지면 큰 것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재정 사용의 원칙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공짜로 받으면 떳떳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을 자격이 있어도 내가 대가를 치르면 더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준다고 덥석 받으면 인격에 위기가 와요. 여러분, 내가 노력 안 하고 신세를 지면 누군가에게 고생을 얹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공짜 좋아하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은 예쁜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쁜 짓이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도움은 또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또 누군가에게 갚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구원 빼고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공짜로 받은 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에브론이 죽은 후에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돌려놓으십시오 소송을 하면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절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언약에 가장 최초로 그 언약의 일부가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합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언약의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 땅을 공짜로 받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라고 해서 절대로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돈을 모아서 그 약속의 땅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공짜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다가 우연히 남의 밭에 숨겨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도둑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어두고 어떻게 하면 저 밭을 살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은행에서 찾아도 모자라. 결국엔 집까지 팔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영적인 것을 여러분 공짜로 얻겠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다 버려야 되고 다 투자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영원히 자손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수많은 희생들이 여러분 있고 이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한국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이 3자 정책이라는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교인들이 자립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세운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스스로 전도해서 교회를 채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교사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하는, 스스로 교회를 경영해가는 그런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 자전, 자치라고 하는 3자 원칙을 가지고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선교사 돈 받아가지고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돈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죽을 먹으면 목사도 죽을 먹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초가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키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수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영적인 가치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교회를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 귀중한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몸으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할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후원비를 내놓던 우리가 뭔가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을 해서 그것이 영적인 가치가 살아나도록 모든 교인들이 협력을 할 때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오고 영적인 힘이 나오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돕겠지. 여러분 그건 주인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의 자원을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을 최후의 안식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고향에 묻히고 싶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사라를 이 헤브론에 장사 지내면서 더 이상 자기가 떠나왔던 육신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돌아갈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자기의 고향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땅이 고향 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고향 땅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는 우리의 사명받은 곳,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고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벨라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계 어디로 가든지 자신들의 선조가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우리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벨라 굴에 묻혔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막벨라 굴은 민족의 성지이자 일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형님이 두려워서 도망을 쳐요.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슬프게도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야곱을 멀리 친정집에 보내놓고 리브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은 어머니 임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겠어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곳에 아내 리브가를 장사 지내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야곱이 돌아와서 이삭을 모시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디에 묻습니까? 역시 막벨라 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의 아내 레아가 죽으니까 역시 막벨라 굴에 가서 묻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민족의 이주가 일어난 거죠. 근데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사망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몸이 아파와요. 이때 요셉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나를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굴은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돈 주고 산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돈 안 주고 거저 받았어 봐. 떳떳하지 않지. 돈을 주고 사니까 얼마나 떳떳하게 요셉에게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산 것이다. 나를 거기다가 묻어다오. 내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언약의 땅을 잊지 말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서 잠시 우리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가 약속된 땅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가나안까지 이 시신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썩잖아요. 40이 이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애굽 땅에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그 마차에다가 싣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신이 다 썩고 냄새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택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게 뭐예요? 미이라를 잘 만들잖아요. 미이라, 그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꼬챙이를 이렇게 코에다 넣어가지고요, 이 뇌부터 다 끄집어냅니다. 제일 먼저 부패하거든요. 그리고 내장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이 몸 안에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미이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미이란은 누구다? 야곱입니다.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40일간 미이라로 만들어서 막벨라 굴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요셉은 죽을 때에 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할 때에, 여러분 400년 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할 때에 나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셉을 매장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요셉의 관은 땅에 묻히지 않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바깥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은 죽었지만 내 시신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관을 땅에 묻지 않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영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오직 학문과 물질만을 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막벨라 굴을 우리가 사야 합니다. 그 토지를 우리가 사야 하고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가 그 막벨라 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 세워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헌신과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